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함으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맸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름 넣지 않은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이다. 모든 이방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주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거류민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하였고,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본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51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나던 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9절에 밤중에, 30절에 그날 밤에, 31절에 밤에, 42절에도 밤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밤은 어떤 밤인가? 이 밤은 7장 20절부터 시작된 10가지 재앙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장자 재앙이 내려온 밤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피계이파 악독 우매어장인데요. 쉽죠? 여러분, 피계이파 악독 우매어장이에요. 피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모든 온물들, 샘물들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피를 가지고 음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피재앙이 끝나자 개구리 재앙, 수없이 많은 개구리들이 막 나일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개구리는 이집트의 우상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중에 대표적으로 소가 있고요. 소. 개구리도 있습니다. 개구리. 뱀도 있고요. 개구리 우상. 개구리들이 수없이 올라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집트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일강 유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집트 땅 전체에서 개구리 떼가 막 창궐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죽었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썩으면서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게 이재앙이죠. 이재앙. 우리 성경에는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황충, 이와 비슷한 빈대, 빈대 종류, 하여튼 사람의 살에 붙어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고 사람에게 힘들게 만드는 무서운 이재앙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재앙이 끝나자 파리재앙이 찾아왔네요. 파리가 이로 말할 수 없는 파리 때가 그냥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독종재앙. 짐승에게 찾아온 독종이에요. 짐승들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독종. 예. 그 다음에 악질. 예. 악질 재앙이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짐승들도 막 쓰러지고 피계이파 악독 우매어장이죠. 그 다음에 우박재앙.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우박은요 불 붙은 우박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가끔 떨어지는 그런 우박이 아닙니다. 하늘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우박이 크고 불 붙은 우박이에요. 불 붙은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불 붙은 우박이 막 떨어졌죠. 우박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메뚜기들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우박 재앙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 채소들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 다음에 어둠 재앙이 찾아왔죠, 어둠. 큼한 어둠이 사흘 동안 찾아왔어요. 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어둠 재앙이 찾아왔다. 그 다음에 어둠 재앙이 끝나고 나서 오늘 드디어 장자 재앙인데요. 장자 재앙은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 넘어간다는 6월절.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이집트 땅을 확 지나가는데요.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 아들이 장자, 짐승 장자, 뭐 다 죽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켰어요. 11장과 12장의 이제 장자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이 올 때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장자 재앙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차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재앙이에요. 아버지가 장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죽고 또 아들이 첫아들 죽고 짐승의 첫 새끼 다 죽는 거예요.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장자 재앙. 그 다음에 큰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을 거다. 말씀한 대로 밤중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29절 읽어보시겠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네. 그날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30절에. 깊이 잠들었었는데 다 깼어요. 왜 깼을까요? 그 장자가 죽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봐요. 사람이나 짐승이 죽을 때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는가? 여호와의 천사가 다 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그늘이 밤에 지나가는데요. 다 통곡이 나는 거예요. 천사가 지나가면 일제히 막 통곡이 일어나는 거 집안에 다 통곡이에요. 밤에 갑자기 캄캄한 집에 불이 켜지고 다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짐승이 죽고 뭔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다. 바로의 아들도 죽고 감옥에 있는 저 죄인의 아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밤중에 바로가 얼마나 급했는지요.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호출했어요. 빨리 데려오라고. 31절을 읽어보세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모라 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함으로 네. 바로가요.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글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보내달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바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어둠재앙 안 보냈어요. 보낼 것 같으면서 또 안 보내고, 보낼 것 같으면서 안 보내고, 계속 장자재앙이 온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장자재앙이 찾아왔어요. 장자재앙은요, 실제로 장자재앙이고 기둥뿌리가 다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장자재앙까지 이집트가 다 겪었잖아요.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이 다 무너진 거예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바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어둠재앙. 그동안에요, 신하들이 여러 번 바로에게 말했어요. 이집트가 망했다고, 이집트가 망한 것을 아직 모르시냐고 바로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바로 말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 말 안 듣잖아요. 고집 센 사람 말 안 듣잖아요. 그 고집이 교만이에요. 자존심이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 교만한 사람이 말 안 들어요. 특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요? 바로는 그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망하는구나. 글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다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잘 따라갑니까? 우리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 이집트의 성경에 바로라고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원래는 파라오죠,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예요. 그 파라오나 저희나 다 같은 사람들이고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죄가 많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참 좋을 텐데,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말 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그 말씀 받들어서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힘씁니까? 다 사정이 많고, 우리는 사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정이 많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시고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징계하시고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할 때도 있는데 여간해서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끝장내는 거예요. 아주 끝장내는 겁니다. 예, 다시는 그 희망이 없어요. 지금 이집트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끝장내시는 거예요, 이거.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뭐 기둥뿌리가 뽑힌다고, 글쎄요. 그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죠. 심각한 겁니다. 아, 나는 막내라서 다행이다. 막내는 뭐, 막내라도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막내가 어디 있어요? 그 바로가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호출했어요. 불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말한 대로 일어나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다 해라. 너희 자녀도 데리고 나가고 짐승들도 데리고 나가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라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이 밤중에 당장 나가라고. 그랬죠? 31절에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예.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도 데려가고 소도 데려가고 그리고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나가라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요, 제발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정해요. 빨리 나가시라고. 제발 좀 나가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 금폐물, 은폐물 요구하라는 거예요. 11장 2절 읽어보세요. 11장 2절 이제 내 백성에게 말하여 남자는 그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그 이웃 여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요구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이집트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 이집트에서 나갈 때 그 이웃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은폐물도 요구하고 금폐물도 요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다 달라고 해라. 그래 다 줄 거다. 너희가 요구하는 거 다 줄 거다. 통장에 있는 거 다 줄 거다. 그들이 숨겨놓은 거 다 줄 거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거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다. 받아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대로 했죠. 그날 밤에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했더니 3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잊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성경의 원문에 물건을 빼앗았다고. 마치 빼앗는 것처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빼앗는 것처럼. 예. 강도가 들어가서 빼앗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그 경제 있죠. 경제. 여러분. 이집트의 경제가 그날 밤에 순식간에 이스라엘로 옮겨진 거예요. 이집트는 그 당대에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여러분, 세계 초강대국의 경제가 밤중에 순식간에 완전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옮겨진 거예요. 모든 경제가 다 옮겨진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보석, 다이아몬드, 아무리 좋은 보배 전혀 아깝지 않아요. 당신들이 떠나기만 한다고 하면, 떠나주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아름다운 옷, 금폐물, 은폐물, 모든 진귀한 보석들 다 싹싹 긁어서 내주는 거예요. 제발 떠나라고. 제발 떠나주세요.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될 거다. 두려운 존재가 될 거다.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아쉬워요? 뭐가 아까워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야지. 이러다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 아까운 거 있어요?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싹싹 긁어서 주는 거예요. 제발 좀 나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시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저는 안 받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건 그 불로소득 아닙니까? 뭐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는 그 정당하지 않은 그런 재물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리고 뭐 내가 이게 뭐 43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 했어요. 여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뭐 품삯 제대로 받았어요? 노예가 무슨 품삯을 받아요? 받는 거 정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은행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 거니까 그거 저 사람 줘라. 하나님의 일에 쓰게 줘라.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줘라.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시는데, 그리고 뭘 주시죠?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쌓고 모은 거 있죠. 수고하고 쌓고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빼앗아다가,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송두리째, 순식간에, 갑자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 이집트의 경제가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준비시켰어요. 준비하라고.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을 언제 준비하냐? 양은 12장 3절에 보니까 1월 10일 날 준비하래요. 1월 10일 날. 12장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 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 마련하라.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하는데 언제 준비하냐? 며칠 날 준비하냐? 1월 10일 날 준비하라. 1월 10일이고요. 준비해놨다가 언제 양을 잡냐?
하나님 양 잡아라. 그러면 양 잡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양 잡아라. 그럼 양 잡아요. 양을 언제 잡냐? 양은 14일 날 저녁에 잡아요. 양은 14일 날 저녁에. 거기 12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될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발현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여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자, 양을 10일날 준비했다가 14일날 저녁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 12절 12장 22절에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그 양의 피를 적셔서 바깥 그 대문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거 피를 양의 피를 발라라. 왜 바르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로 이 어린 양의 주인공이 누구냐? 어린 양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입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발랐죠. 그 양을 집 안에서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다가 이거 뭐 삶아 먹거나 그러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이것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상징해요. 불 가운데서 고난 받는 것처럼 그런 큰 고난을 받으시는데 절대로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뼈가 부러지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뼈를 부러뜨려요. 왜 부러뜨리냐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종아리 뼈를 부러뜨려요. 쇠막대기, 창을 가지고 창을 거꾸로 잡아가지고요. 휘둘러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그 종아리,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요. 그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만약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으면, 아직 살아있구나. 통증을 배가시켜가지고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처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밤중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밤중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밤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모세하고 아론이 호출을 받았죠.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건 막 빼앗았죠. 그리고 미처 반죽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반죽해놨는데 반죽을 불에 구워서 먹을 시간도 없이 천으로 다 싸가지고요. 어깨에 다 맸어요. 34절 읽어보세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맸으며. 자,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3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숲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그 외에 많은 혼합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남자들, 이 남자들이라고 할 때 이 남자들은 20세에서 50세까지의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남자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어요. 60만 가량. 아이들 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보다. 그러면 이 남자들이 다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많이 하고 시달렸잖아요. 남자들이 60만, 그럼 여자들은 한 80만 잡고. 그 다음에 노인, 남녀 노인 있잖아요. 노인들은 이 수에 치지 않아요. 사람을 헤아릴 때 노인과 아이와 여자들은 수에 치질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도 사람 세릴 때 여자들 세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그러면 노인들은 좀 적게 한 50만, 남자들 60만, 여자 80만, 노인 50만. 아이들 많잖아요. 아이들은 한 100만 잡고. 그럼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그럼 290만이 돼요. 한 300만 되는 군중이 이동하는 겁니다. 300만 명.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데 당시 이집트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정복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이집트에 포로 잡혀와 있는 그 다른 민족들, 다른 종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바람에 그들도 다 같이 묻어 나온 거예요. 여기 38절에 있는 것처럼 혼합 종족들이 상당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원망, 불평 시작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40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네, 430년.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에요.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이나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40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갈라디아 4장 17절에서는 430년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430년은 정확하게 기록한 상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4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술이에요. 대략 400년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여기는 왜 400년이고 여기는 왜 430년이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한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430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다 해서 뭐 430년 내내 종살이 했다기보다도 상당 기간 종살이 했겠지만 이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430년의 기간은 잘 들어주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그 때부터 모세 때까지 430년이다.
그래서 430년의 기간이 마치는 그날, 바로 그랬죠?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따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42절 읽어보세요.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네, 그래서 그날 밤, 이 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월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리고 그 저녁부터 또 무교절이 같이 시작돼요. 무교절.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에요. 저녁에 지금 출발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14일 저녁부터 또 무교절이 시작돼가지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 그 6월절은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을 상징해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몇 월 며칠에 예수 믿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6월절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세례받는 거 있죠. 세례받는 거. 세례받는 날도 중요합니다. 세례받은 거. 또 교회에서 이 세례받는 거 적수세례라 그러죠. 물을 머리에 얹는 세례, 적수세례. 그것도 세례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예수 믿을 때 받은 세례. 그게 진짜 세례죠. 예수 믿을 때 받은 세례, 불세례라, 불세례. 성령의 불로 세례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이집트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고 해방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죄에 얽매여서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비참히 죽어 없어져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거잖아요. 해방된 거잖아요. 죄에서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어둠으로부터 해방, 진정한 자유를 얻었잖아요. 6월절 재앙이 우리로부터 넘어갔어요. 천사의 무서운 칼이 다 넘어갔어요. 장자를 죽이는 심판의 칼이 넘어갔어요. 6월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